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7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구약 성경 37쪽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축복의 총로가 된 요셉 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저희가 2025년 교회 표어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 첫 번째 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주말에 말씀 통해서 담장 너머로 뻗어는 가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각 강사 목사님 통하여서 또 정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붙들고 또 성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며 또 구체적으로 오늘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좀 실천해 보겠다, 그런 실천도 방안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을 향한 축복이고, 요셉이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그의 삶, 그의 가족을 넘어서서, 그의 가정을 넘어서서, 그의 친족을 넘어서서 애굽과 주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는지 우리를 함께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도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가진 꿈은 단순히 그냥 인생 성공의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자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형편 가운데, 그런 가정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요셉을 격려하는 꿈, 비전으로 보는 게 훨씬 적절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백성들이 수가 크고 정말 좋아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신 이 메시지도 분명히 하나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세상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요셉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도전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고 환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의 그 정체성을 흔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흔드는 많은 도전도 있고 그런 삶의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살았는데 그에게 닥친 현실은 수월과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을 잃은 야곱이 자기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내가 수올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죽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걸 표현할 때 우리가 죽을 것만큼 고통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고통. 사실 살아있는 것보다 지금 야곱의 이 마음은 차라리 살아있는 그것이 더 힘든 그런 마음, 차라리 수월에 내려가도록 그곳에서 요셉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 일을 당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형편을 보면 그가 가진 꿈을 이야기할 때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꿈을 보고 너 정말 믿음 대단하다 그럴 사람보다는 비웃고 조롱할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19절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 요셉의 별명이었습니다. 형들이 스스로 부를 때 저 친구 저거 꿈꾸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꿈을 가진 자 이렇게 요셉을 존중하는 게 아니죠. 비난하는 겁니다. 꿈쟁이 뭐 이런 뜻이겠죠. 한 번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합니다. 한 번 기록했지만 요셉의 꿈 얘기한 다음부터는 형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툭툭 치면서 괴롭혔을 겁니다. 이 꿈쟁이야, 어디 왜 일을 하냐면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렇게 하면서 요셉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진 꿈을 비웃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 중에, 여러분 프로농구를 잘 알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분이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커리라니까 또 먹는 커리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은 이제 좀 전성기가 좀 지났어요. 한동안은 정말 유명했고 그가 있었던 그
팀이 NBA 우승도 하고 그랬고요. 최우수 선수로 늘 꼽히고 그랬습니다. 이 선수가 농구도 잘하지만 특별히 이제 자유투 이런 거 잘하고 3점 슛을 잘하는데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가 우승하고 언제나 인터뷰하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참 좋은, 그의 삶을 보면 진짜 좋은 신앙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에 물론 스폰서 받은 그 컴퍼니 신이지만 거기에 빌립보서 4장 13절 I can do all things who strengthens me 그렇게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스테판 커리 같은 선수가 얘기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저렇게 잘하지, 그렇게 우리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긍하겠죠. 그런데 NBA도 못 들어가고 대학팀에서 보통 드래프트돼서 NBA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고 대학팀에서도 주전으로 못 뛰는 어떤 선수가 있는데 자기 신발에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써놓고 그렇게 다른 사람 인터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하고 얘기하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냥 위축돼서,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실력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실력이 없으면 위축되죠. 뭐 대학에서 선수로라도 뛰었으면 굉장히 잘하는 선수죠. 농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고등학교에도. 고등학교 선수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농구하더라도 거기도 주전도 잘 안 뽑혀주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 신발에 자기 매직으로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하고 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겠죠. 만약 그런 사람이 스테판 커리처럼 인터뷰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나?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앞에 설 때 그런 위축을 느끼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의 형편, 너 꼬라지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숨기고 살면 몰라도 담대하게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도 위축될 때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웃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히 조롱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위협을 당합니다. 형들이 그냥 죽이려고 작정하지, 미움과 죽이려고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거는 우리 실정법으로도 미워한다고 사람을 징역에 1년에 취하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나한테 실제적으로 기분은 나쁘지만 실제적으로 상해 입는 건 없는데요. 그렇게 미워하지 않더라도 조금 열받는다고 다가와서 치겠다고 위협하는 그 위협은 그냥 미움보다 훨씬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협을 느낍니다.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칼을 꺼내서 여러분 뭘 뺏겠다고 이렇게 한번 칼을 대면 또는 총을 대면 얼마나 큰 위협을 느낍니까? 나를 미워하는 수백 명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큰 위협을 느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형들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상해를 끼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손해도 있고 그런 실제적인 위협도 우리 삶에서, 사회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도 보여주지만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큰형 르우벤이 동정하고 그를 대변해 주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 버렸습니다. 처음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죽는 것을 막아서. 그래서 이 큰형이 나중에 몰래 와서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빼내 주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 팔아버릴 때는 형도 없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이 상황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 괴롭힘을 당하고 팔려가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슬퍼하긴 하지만 도움은 안 됩니다.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요셉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을 도우는 또 하나님의 음성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긍심 가진 거, 너무 좋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면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 원인을 오늘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죠.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그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을 대적하고 그 꿈을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너 꿈,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는 것을 형들이 증명해 내려고 요셉을 대항합니다. 19절 20절 자 우리가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요셉의 스토리는 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꿈을 꺾으려고 하는 형들의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지금 이게 시작이죠. 계속해서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신 이 비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흔들고 위협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백성에게 왔는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우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사람들이 너를 악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너는 내가 쓰는 나의 종으로 모세의 손에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사용하시고 성경은 그때부터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란 타이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이제 자기는 여호와의 종으로 어떻게 하기로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바로의 공주로 지내는 것보다 세상의 모든 부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모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도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당한 많은 어려움 중에 무엇이 가장 그를 흔드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흔드는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였겠습니까? 바로? 아마 보통 당연히 그 바로가 반대할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바로가 아무리 위협하더라도 모세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를 맡고 있는 홍해였을까요? 광야에서 어려운 삶을 먹을 것도 잘 없고 물도 없는 그 광야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그 삶의 고난이었을까요? 그런 것들이 모세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아마 가장 힘들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가장 회의를 느끼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함께 고난당하기 위해서 섬겼던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아마 모세는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을 거죠. 내가 왜 이 일을 하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냐? 그 백성들이 인정해주고 모세를 따르고 어려움 힘들어도 야 모세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삶인데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다 버리고 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모세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또 얼마나 광야 생활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백성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신앙의 자괴감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한 번 화가 나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바위를 2번이나 내려치는 사건이 왜 그랬냐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세가 참지 못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흔드는 또 한 가지 도전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요셉의 삶으로 돌아와서 보면 요셉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꿈 가진 그것 때문에 형들이 그 꿈을 없애겠다고 지금 이런 악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을 보호해 주시면 팔려갔더라도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다면 르우벤이 계획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근데 그 일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플랫, 계획만, 음모만 그리고 요셉은 그 손에 힘없이 그냥 팔려가버리는 것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내가 섬기고 헌신한 그 헌신의 대가가 없을 때 내가 헌신한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비난할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의 아무런 도움도 간섭함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런 우리 신앙의 회의가 될 것입니다. 이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의 꿈을 흔드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때 그런 현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양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요셉의 이 환경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이런 환경이 있는데 자기의 삶에 자기의 주어진 그 책임에 요셉이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있죠. 형들에게 가서 세겜에 있는데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잘 목양하고 목축을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와서 구하라. 그 전에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거 아버지께 얘기했으니까 아버지는 요셉 믿었겠죠. 가서 잘 조사해 갖고 와 그렇게 했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형들이 그걸 미워하는 거 아는데 지금 혼자 형들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얘가 또 왔네, 아버지 명령으로 또 왔네 하면 가만두겠습니까?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오늘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아버지 100명만 보내주시면 아버지 종들하고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갔더니 세겜에 갔더니 없어요. 없으면 잘 됐다.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두려웠는데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변명거리가 생겼으니까 순종했으니까 돌아가서 찾아봤더니 형들 없습니다. 다음에 또 가지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성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그 길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 있어요. 요셉도 어느 정도는 이게 힘든 길이고 형들이 그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이미 좀 짐작은 하고 충분한 일인데 찾아갑니다. 물어서 찾아갑니다. 아버지께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이게 요셉의 성품의 특징이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바로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의 직분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의 직분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그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요셉은 그 일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총리가 되었어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우리의 고난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요셉의 이 삶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주저앉아서 있지 말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환경,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들어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요셉이 한마디 말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잡혀가고 또 이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갈 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 창세기 42장인가요? 형들이 다시 돌아오고 요셉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거 요셉 팔아먹어서 그렇다. 요셉 그때 우리가 팔려고 할 때 애걸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애걸했습니다. 형들 살려달라고, 이러지 말라고, 이거 안 된다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걸했어요. 조용한 건 아닌데 본문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시편 53편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아무 고통 표현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예수님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길 가다가도 얘기하시고 빌라도 앞에서 많은 말하지 않으셨지만 말하셨고요. 십자가상에서도 가상실현이란 그런 말도 있죠. 7가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하셨냐,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억울하게 십자가로 끌려가는데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사건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말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단절되는 죽음보다 더한 외로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처럼 마지막에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종으로서 이 고난, 이 배신, 이 고통 후에 있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잠잠하셨다라고 기도합니다. CCM 송라이터 중에 엄평한 씨라고 하는 우리 작곡자가 있죠. 이분이 하는 가장 잘 알려진 찬양 중에 하나가 이제 요게벳의 노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갈대상자의 아들을 넣고 이제 떠나 보내야 해요. 데리고 있으면 모세도 죽고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내보내야 돼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악어의 밥이 될지 그냥 이 강물에 그냥 익사될지. 근데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노래죠. 아마 어머니들 이 찬송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로 보낼 때 또는 어떤 어려움으로 이렇게 보낼 때 이 찬송을 들으며 많은 또 위로와 힘을 얻는 찬양입니다. 후렴구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요셉의 이 말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는 다음 장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형들이 들어주지 않는 그런 현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맡기고 그렇게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은 20에 예수님은 30에 팔렸는데 은 20에 팔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나 그가 형들의 그 가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말이 없는 요셉의 모습, 말이 없었던 요셉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우리의 그 자긍심을 흔드는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자긍심을 꺾으려고 지금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우리에게 오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시간은 걸렸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담장 너머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능력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가 구하는 족족 다 들어주시겠다고 얘기는 아직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너무 분주해지고 고통스러워서 잠도 못 자는 그런 두려운 생각들, 우리 마음에 연약하고 두려운 것들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혼돈되고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같이 하며 우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가지고 내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